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금요일 현월이와 함께 읽는 아더핑크의 하나님의 주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는 함께 서론을 읽었습니다. 이 책의 구성과 대략적인 내용 개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1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정의입니다. 오늘 1장을 잘 소화해야 앞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주제별 내용들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장에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서론 읽기에 못지않게 1장 읽기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저자는 여기에서 현대주의적 기독교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현대 교회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왜곡되게 묘사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아더핑크는 20세기 초반을 살아갔던 사람이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세기의 초반부를 장식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체를 전하기보다는 특정인이 체험하여 전하는 하나님, 한마디로 언제부터인가 간증이 난무하는, 한마디로 간증에 의한 다른 이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나도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사람도 비슷한 경험을 하여 빠지게 되는 그런 주관적인 어떤 종교로서 굳어져 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실상 자유주의의 특징입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자유주의의 광풍은 막았지만 기복주의에게 먹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나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고, 기복주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사람들의 관념에 녹아 들어있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알미니안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사람은 날 때부터 알미니안으로 태어난다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는 말을 제가 강의도 몇 차례 했었고, 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을 위해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은 감정과 표현과 그리고 신체 기관을 가진 것처럼 표현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피조물이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선지자들에게 알리신 하나의 표현 방식일 뿐, 하나님이 실제로 그러한 분이 아님을 우리가 바르게 인지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표현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러한 것처럼 인간들이 하나님을 재단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그 결과는 계시에 의존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에 의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식의 태도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중생한 신자 중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스스로 탐구하고 노력을 기울여 논증하여 얻게 된 결과로 믿게 된 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날에도 믿게 되었다라는 사람들을 여럿 우리가 볼 수 있죠.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그러나 역시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성경적인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어떤 미지의 어떤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난 신자가 아니라 거듭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는 분명 위장 신자들도 있기에 좀 주의를 요합니다. 어찌되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권적이시다 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이를 참으로 찾기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밀듯 밀려오는 하나님은 어째서 또는 어찌하여 라는 식의 반응은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어찌하여 라는 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자비자기롭게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느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소소한 일로부터 그리고 엄청나게 큰 세계적인 사건, 사고, 인재를 비롯한 또 자연재해 등등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체 그 와중에 무엇을 하셨는가 라는 질문을 신자로서 던진다면 미안하지만 당신에게는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 가운데
머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이 결국 공허한 무신론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그는 여기서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무지한 것도 실질적 무신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1장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정의에 관한 부분을 읽어가면서 소중한 신앙 선배의 가르침을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8페이지에서 51페이지입니다. 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정의. 주는 존귀하시며 모든 것 위에 계신 머리이시다. 하나님의 주권, 이것은 한때 일반적으로 이해되던 표현이다. 종교적인 문헌에서 흔히 사용되던 문구였다. 설교단에서 빈번하게 강설되던 주제였다. 많은 심령들에게 위로를 주고 기독교인의 성품에 대담성과 안전성을 부여하던 진리였다. 그러나 오늘날 도처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언급하는 것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떠드는 셈이다. 만일 보통의 교회에서 오늘 설교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광고하면 마치 이미 죽은 언어에서 어떤 구절을 빌려온 것처럼 느낄 것이다. 오호라, 정말 그럴 것이다. 오호라, 역사를 푸는 열쇠이며 섭리를 해석해주고 성경의 기초이며 기독교 신학의 토대인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여기는 이토록 처참하게 무시당하고 이처럼 이해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하나님의 주권,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지상권,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미한다. 주를 해야 되겠죠. 자, 별표하십시오. 하나님은 주권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주권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유일한 분이며 하늘의 군대 중에서 그리고 땅 위에 존재하는 자들 가운데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며 따라서 그의 손을 막을 자가 없고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따질 자가 없다고 선포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정의하지요. 하나님은 주권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자,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한 분이시며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을 물리치거나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거나 그의 뜻을 거역할 수 있는 자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주권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이며 왕국을 세우고 제국을 뒤엎고 왕조의 운명을 자신이 가장 즐거워하는 대로 결정하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주권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한 군주,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묶음으로 표시를 해놔야 되겠죠. 현대주의적 기독교의 하나님과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현대주의적 기독교라고 저자는 표현하고 있다고 그랬던 성경의 하나님은 정말 다르다. 분명한 것은 이제 자유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거는 오늘날 성경의 주의를 기울인다고 고백하는 자들 사이에서조차 매우 널리 퍼져 있는 신개념은 비극적인 풍자화, 진리를 신성모독적으로 희화화한 것이다. 20세기 하나님은 속수무책이고 허약한 존재로서 실제로 사려 깊은 사람으로부터는 전혀 존경받지 못한다. 지금 어떤 기독교의 현실이 그렇죠. 21세기가 된 지금은 아예 기독교가 점점 필요 없는 시대로 이제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대중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은 감상적 우수가 만들어낸 작품이다. 수많은 현대적 설교단의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동정의 대상이다. 자, 이 말의 뜻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인류의 거의 대부분이 죄 가운데 죽어가고, 그렇죠. 여러분, 인류의 거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지 않고 죽어갑니다. 영원한 절망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명약관화한 이런 시점에서 성부 하나님이 온 인류의 구원을 목적하였고 성자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한다는, 여기 포인트는 온 인류죠. 온 인류. 명백한 의도를 갖고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이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말한다는 것은 만인 구원론이죠. 성부 하나님은 시리에 차 있고 성자 하나님은 불만에 차 있으며 성령 하나님은 좌절에 차 있다고 말하는 셈이다. 우리는 문제를 과감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불가피한 결론이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고 있지만 인류 대다수는 하나님에게 자신들을 구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는 무능하며 피조물의 의지는 전능하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사탄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도 어려움은 없어지지 않는다. 사탄이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킨다면 사탄이 전능자이고 하나님은 더 이상 지상권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굉장히 핵심적인 이제 포인트가 나오죠, 여러분. 온 인류 만인 구원론, 또 알미니안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현실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게 대다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되게 믿지 않고 다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후 구원 사역이 실패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성부, 성자, 성령이 고군분투하는 애쓰고 있지만 결국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죄로 인해 좌절되었다고 선언한 것은 하나님을 권좌해서 밀어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기습당했고 지금은 그 예기치 못했던 재앙을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유한하고 오류를 범하는 죽을 운명을 지닌 존재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인간이 자유로운 행위자이며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따라서 자신의 조물주를 견제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이제 조물주라는 표현도 나오고 창조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만은 우리 신자들은 조물주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조물주라는 표현은 철학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창조주라고 분명히 하나님을 불러야 되겠죠. 물론 여기서는 이제 대다수의 보편 인류를 갖다가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조물주라고 이제 인식한다는 것, 그 전제하에 조물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에게서 전능하심이란 속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창조주가 부과한 한계를 피조물이 깨뜨렸고 이제 사실상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에 의하여 야기된 죄와 고통 앞에서 어쩌지 못하는 구경꾼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명백한 선언, 즉 인간을 향한 분노 때문에 높아지실 것이요 주는 그 남은 진노를 억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은 논리적 귀결에 따르면 공한 무신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길에 들어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권을 부인하면 뭐가 된다고요? 무신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 하나님이 굉장히 사람에 대하여 끌려다니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어떤 현대 기독교가 추구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법,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결국 논리는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개에게 내가 좀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널 사랑했다, 사랑하였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나를 만나주시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때 그건 그런다는 거죠. 내가 널 사랑한다 라는 존재로 먼저는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널 기다렸다. 이런 식의 과연 하나님이 과연 맞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러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한 어떤 수준에 도달해야 그리고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입니까? 사실상 현대주의 어떤 기독교 내에서 사람들이 간증하고 체험한 하나님의 방식들은 다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특히나 대중들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유명인들이 그런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은 대다수는 굉장히 주관주의적 체험주의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속죄 후 보혈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현대주의가 양산해낸 하나님인 것이지 그것은 분명 성경의 하나님은 아닌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항상 끌려다니는 존재죠. 그러다가 또 인간이 돌이키면 하나님은 또 그를 붙잡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형국. 과연 이것이 여러분 맞는 하나님입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주권 계속 읽겠습니다. 절대적이고 저항할 수 없고 무한하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주권적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원대로 만드신 우주를 통치하실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리는 성경에 표현된 대로 토기장이가 진흙에 대하여 갖고 있는 그런 권리, 즉 그 진흙을 원하는 어떤 모양으로라도 만들고 똑같은 진흙 덩어리로 존귀한 그릇, 천한 그릇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권리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밥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개밥그릇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다 만드는 토기장이의 몫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와 본성 이외의 어떤 법칙에 종속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자신이 법이며 자신의 일을 다른 누구에게 설명해야 할 일체 의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별 표현을 십시오. 여기다가 주권은 하나님의 전 존재의 특성을 규정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속성에 있어서 주권적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자기가 원할 때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발휘한다. 성경 곳곳에서 이 사실이 확정된다. 이 능력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표출된다. 파라오는 이스라엘이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셨고 그 잔인한 감독자들을 도륙하셨다. 잠시 뒤에 아말렉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덤벼들었다.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이 경우에도 그 능력을 표출하여 홍해에서 하셨던 것처럼 자기 손을 펼치셨는가? 자기 백성의 원수들은 즉각적으로 뒤엎어지고 멸망했는가? 아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단언하셨다.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뚜렷하게 펼쳐 보이셨다. 여리고성이 이스라엘의 진로를 가로막았다. 어떻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은 화살 한 대 날리지 않았고 칼 한 번 내리치지 않았다. 하나님이 손을 뻗쳐 성벽을 허물었다. 그러나 이 기적을 결코 반복하지 않으셨다. 그 외에 어떤 성도 이런 식으로 함락되지 않았다. 다른 모든 성은 칼로 정복해야 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를 많이 예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심으로써 다윗은 거인 골리앗에게서 구원받았다. 사자의 입을 막아 다니엘을 상처 없이 구하셨다. 히브리 청년 셋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격렬히 타는 용광로에 던져졌지만 전혀 해를 입지 않고 거슬리지도 않은 채 나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개입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에 따르면 잔인한 조롱과 채찍, 심지어 결박과 투옥, 시련을 당한 일도 있었다. 돌에 맞은 이들도 있었고 톱으로 찢겨지고 유혹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한 일도 있었다. 양가죽, 염소가죽을 걸치고 떠돌며 헐벗고 고초와 고문을 받은 일도 있었다. 히브리서의 내용이죠. 하지만 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구원받지 못하였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여 어떤 이들은 구원해주고 다른 이들은 구원해주지 않는가? 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하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능력을 보내심에 있어서 주권적이다. 왜 하나님은 무드셀라에게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969세를 살았으니까요. 그 시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오래 살 수 있는 생명력을 부어주셨는가? 왜 하나님은 삼손에게 일찍이 다른 어떤 인간도 소유한 적이 없는 완력을 주셨는가? 주의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에게 부자가 되는 능력을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것은 다 사역입니다. 이 저자의 사역이니까요. 참고하시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능력을 모두에게 똑같이 부어주지 않는다.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은 모간, 카네기, 록펠러 같은 사람들, 자, 이들은 프리메이슨이죠. 예, 그렇지만은 사실 오늘날에도 이들이 굉장한 어떤 신자라고 일컬어지고 있고, 뭐 어떤 신앙의 영웅 정도로 이렇게 취급받고 있는데, 그런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을 묘사할 때 이렇게 이 사람들을 거론한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좀 넘어갑시다. 우리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은 주권적이며 주권적이시기 때문에 이거 주의해야 되겠죠.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비를 베푸심에 있어서 주권적이다. 반드시 그렇다. 자비를 베푸는 그분의 뜻이 자비가 어디로 향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자비는 사람이 고난을 쥐고 있는 어떤 권리가 아니다. 자비는 비참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주시는 신적 속성, 즉 하나님의 찬양받을 만한 속성이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하에서는 오직 비참한 운명에 처해야 마땅한 사람만 비참해진다. 그렇다면 자비를 받는 대상자들은 다 비참한 자들이고 모든 비참함은 죄의 결과이다. 따라서 비참한 자들은 자비가 아니라 처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다. 자비를 받을 만하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된 말이다. 분명한 사실이죠, 여러분. 자비를 받을 만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스스로 옳다고 여겨질 때는 주지 않으신다. 매우 유사한 상황에 처한 두 사람이 드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방식을 보면 이 사실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모세의 단 한 차례 불수종의 사형을 선고하셨고 모세는 유예해달라고 탄원하였다. 그러나 그의 바람은 이루어졌는가? 아니다. 그가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너희 때문에 나에게 경노하셨고 내 말을 듣지 않으시고 이젠 됐다. 더 이상 내 이 문제를 내게 거론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자, 신명기 3장 26절을 사역한 거죠. 두 번째에 주목하라. 자,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리고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가서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을 것이고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다고 전하였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벽 쪽을 향한 자 여호와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리와 완전한 마음으로 어떻게 행하였는지와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지금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통고가 했다. 이사야가 궁정한 뜰로 나오기 전에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돌아가라 내 백성 우두머리인 히스기야에게 전하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보라 내가 너를 고치겠다. 사흘째 되는 날에 너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라. 그러면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해 주겠다고 하셨다. 분명 모세와 히스기야 이 두 사람 모두 사형 선고를 받았다. 두 사람 모두 간절히 그 형을 경감해달라고 기도했다. 모세는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않으신다고 썼고 죽었다. 그러나 히스기야에게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는 응답이었고 생명이 연장되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이 나오죠. 여기 로마서 9장 15절로 나는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예, 표현된 진리에 대한 놀라운 의증이며 표본이 아닌가. 여호와가 육신이 되어 사람들 사이에 거하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비, 즉 비참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심을 주권적으로 행사하심이 나타났다. 해를 하나 들자. 유대인들이 어떤 절기 중에 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다. 이 연못가에는 병자들, 소경, 절름발이 중풍병자들이 매우 많았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표현이 있죠. 여호와가 육신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 표현은 적절하지 않죠.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이런 구별을 분명히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서 책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은 누워서 연못물이 움직이길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매우 많은 사람들 중에는 38년 된 어떤 병자가 있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는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자 그의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는 그에게 낫고자 하는가? 라고 묻자 그는 네, 하지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물에 뛰어 들어갑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예수는 그에게 일어나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셨다. 그러자 그 사람이 즉시 온전해져서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놔두고 이 한 사람만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 병자가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외쳤다는 언급이 없다. 그렇죠? 이 병자가 특별한 은총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을 소유하였음을 암시해주는 단어조차 없다. 하나님이 자비를 주권적으로 발휘하였다는 사례인 것이다. 그리스도는 바로 이 어떤 한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매우 많은 병자들을 전체를 쉽게 고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셨다. 그리스도는 오직 이 한 사람의 병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그 비참함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오직 그리스도 혼자만 알고 계시는 이유 때문에 다른 병자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으셨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 9장 15절에 나는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에 대한 놀라운 애증이며 표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베푸심에 있어서 주권적이다. 이해하기 힘든 말이다. 누가 그것을 받을 수 있겠는가? 사람은 하늘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심에 있어서 주권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는 자를 사랑한다는 뜻이다. 줄 해놓고 여러분 여기다가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심에 있어 주권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자를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신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 부록편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걸 잘 보시면 되고요. 하나님이 사탄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가? 사탄에게는 사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당길 만한 것이 그에게는 전혀 없기 때문인가? 아담의 타락하는 후손들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당길 만한 것이 없다. 아담의 후손은 하나같이 본성적으로 동그라미 진노의 자녀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인류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여기서부터는 줄을 좀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당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원인은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인류의 타락한 자손들을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선하신 즐거움에 따른 것이라는 말을 달리 표현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이 각주가 나오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기만족적 사랑과 연민의 사랑에 대한 구분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순전히 인간의 발명일 뿐이다. 성경은 후자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인들에게 인자하시다. 자, 결국 하나님의 사랑 베푸심은 주권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규정대로 사랑하실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규정대로 사랑하신다면 사랑의 법칙에 매이게 된다. 하나님이 사랑의 법칙에 매인다면 그는 지상권자가 아니라 오히려 법의 지배를 받는 자이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사형리 전도법에 대해서 비판적인 고찰을 그동안 해왔고, 또 현대 복음 과연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에 그 시리즈로 제가 또 이것을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법칙에 의존하는 하나님을 갖다가 출발한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어떤 법칙에 매여서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요. 자, 오히려 법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에 있어서 위배되는 것이죠. 그러나 너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부인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 우리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씀으로 대꾸한다. 분명히 말씀 에서와 야곱이 이것에 대한 강력한 논증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면 그것도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이었고, 그렇죠. 그들이 선이든 악이든 행하기 전이었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원인은 그들에게 있지 않고 동그라미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 즐거움에 따라 사랑을 발휘하신다는 사실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서도 멱시 명백하게 드러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하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 축복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다. 즉 하나님이 세상의 기초를 놓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기쁜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자녀로 삼으셨다. 성부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들을 예정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자기 자녀로 삼으신 것은 다름 아닌 사랑 안에서였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에 따라서였던가?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발견한 어떤 탁월함에 따라서였던가? 아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그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신 것에 따라서인가? 이게 예지예정이죠. 그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주의 있게 살펴보라. 여기다가 줄하십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기쁜 뜻에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를 베푸심에 있어 주권적이다. 이것은 필연적이다. 은혜는 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베푸신 은총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들에게 주신 은총이다. 은혜는 정의와 대조된 자. 정의는 법을 공평하게 집행할 것을 요구한다. 자, 공의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정의는 각자가 합법적으로 져야 할 책임을 더도 덜도 아닌 꼭 그만큼을 지도록 요구한다. 정의는 전혀 은총을 베풀지 않고 인격을 존중하지도 않는다. 이처럼 정의는 불쌍함도 없고 자비를 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정의를 충분히 만족시킨 뒤에는 은혜가 나온다. 하나님은 정의를 희생하여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오히려 은혜는 의로움을 통하여 다스린다. 은혜가 다스린다. 그렇다면 은혜는 주권적이다. 분명한 사실이죠. 자, 은혜는 하나님이 공로에 근거하지 않고 주시는 은총이라고 정의해왔다. 자, 공로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것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주장할 수 없다. 만일 은혜가 노력 없이 거저 얻는 것이라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다. 은혜가 선물이라면 아무도 그것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즉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죄인의 계수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다. 구원은 은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신다. 은혜의 주권적 발휘를 성경의 모든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이방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다니도록 내버려 두시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다. 장자인 이스마엘은 비교적 축복 없이 쫓겨났지만 그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인 이삭은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 관대한 마음, 용서하는 심령을 가진 에서는 축복받지 못하였지만 벌레 같은 야곱은 유업을 물려받고 귀한 그릇으로 바뀐다. 자, 우리가 여러분 성경 읽기를 할 때 제대로 할 필요가 있는데 에서하고 야곱과 비교해가지고 과연 여러분 진짜로 상식적으로나 어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에서나 야곱이나 도찐개찐입니다. 오히려 야곱의 훨씬 비열함과 야비함이 많이 나타나죠. 끝까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진짜 나중에 이제 침상에서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야곱은 정말 굴곡진 삶이고 정말로 하자가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위에 의해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뭐 이런 것도 분명 우리가
망령되게 행동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 자체가 그가 택함 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근거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다. 하나님의 진리는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에게는 숨겨지고 아이들에게 계시된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마음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만 세리들과 창기들은 사랑의 줄로 묶어서 이끄신다. 구세주가 탄생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방법으로 발휘되었다.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은 우주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가운데 하나였지만 그 실제 사건 발생은 온 인류가 아니라 베들레헴의 목동들과 동방의 현자들에게만 특별히 계시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시대의 정과정이 어떨지 예시해주는 사건이었다. 오늘날에도 누구나 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천사들을 모든 나라에 파견하여 성자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쉬운 일이었을 테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모든 인류의 관심을 그 별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쉬웠을 테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자신의 은총을 자기 마음대로 나누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구세주의 탄생을 계시받은 그 두 부류, 즉 가장 그럴 것 같지 않은 두 부류, 누굽니까? 무식한 목자들과 먼 타국에서 온 이교도들. 여기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라. 어떤 천사도 사내들인 앞에 서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셨다고 선포하지 않았다. 어떤 별도 자만과 자기 의 가운데 성경을 뒤지고 있던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들은 성경을 샅샅이 뒤져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알아내려고 했지만 메시아가 실제로 오실 때 그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다. 하나님의 주권성이 놀라게 펼쳐진 사건이다. 그렇죠, 여러분? 무식한 목동들을 택하여 존귀한 영광을 누리게 하였으나 학식이 높고 유명한 자들은 간과하셨다. 왜 구세주의 탄생을 구세주의 동족이 아니라 구계자들에게 계시하셨는가? 그리스도 시대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어떻게 다루실지를 미리 보여준 놀라운 전조이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권적으로 베푸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종종 가장 그럴 것 같지 않고 무가치한 자들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정말 하나님은 자신의 자비하신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뜻을 예단하는 자들이 얼마나 오늘날 그릇되고 신성모독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반역죄죠. 역적입니다. 그건.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제 성자가 태어난 이 장소를 고르신 것에도 뚜렷이 드러났다라고 하면서 영광에 주는 그리스나 이태리가 아니라 시시한 땅 팔레스틴에 오셨다. 임마누엘은 도성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 오셨다. 베들레헴은 유다의 수천 개 마을 가운데 보잘것없는 곳이었다. 그리고는 경멸받는 땅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 방식대로 하지 않으셨다. 자,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성이 드러나는 그러한 성육신과 관련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1장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정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어떠한 것인지를 어느 정도 파악하셨습니까, 여러분? 소중한 이 가르침들을 여러분 자주 반복을 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또 읽으시면서 이런 귀한 혜택들을 누려야 될 줄로 압니다.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밑줄과 동그라미 그리고 별표에 집중해서 또 책을 읽어 나가시면 더 좋은 학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2장은 창조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읽는 시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식 경건의 시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